자, 오늘은 저 아침에도 죽음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죽음 얘기로 시작해서 죽음 얘기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 구역 예배 때 유언장 쓰시고 사십니까 하고 질문 드렸죠. 그 질문에 쓰시고 사시는 분은 더 발전시키시고요. 쓰시지 않고 여태까지 사신 분들은 오늘부터 즉각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세 번째 오는 건데 두 번 왔을 때 늘 말씀드렸죠. 죽음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죽음을 마지막에 이기려면 죽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복음은 아는데 죽음의 정체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당하는 죽음이냐 복음으로 맞이하는 죽음이냐 이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당하지 마시고요. 죽음 준비를 잘 하세요. 그러려면 죽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음 모르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고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는 것까지 준비 안 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갈 거라고 착각하다가 갑자기 죽음이 오면 아이고 하고 당황하고 안절부절하다가 얼떨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성도들 중에 누가 제일 얼떨결에 막 당황하고 가냐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직분 높으신 분들이 더해요. 그래서 직분이 높으신 분들은 아예 신학교 졸업할 때부터 유언장을 써서 내야지만 졸업을 시켜주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 받을 때마다 유언장 써서 내고 준비하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막 세례 받으신 분하고 같은 병실에 있어요. 막 세례 받고 너무 좋아요. 천국 간다고 너무 좋고 이런 소식 알려줘서 너무 좋다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은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찬양도 싫고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막 세례 받으신 분이 저분이 목사님 맞아요 그래. 그래서 맞긴 맞는데 아주 너무 부끄럽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라고 안 불러요. 그러면 또 왜 목사라고 안 부르냐고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목사답게 그러면 사십시오. 이제 막 세례 받으신 분에게 이렇게 창피하게 행동하시면 되겠냐고. 그렇죠? 우리 목사답게 떠나야 되고요. 신자답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막 세례 받는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에게도 도전을 주는 거죠. 야, 믿는 사람들 역시 다르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죽음 모르는 거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예전에 다 알려드렸는데 잊어버릴까 봐 제가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30분밖에 안 남았지만 복습을 해야 되겠어요. 예, 복습하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나오면서 아침에 일찍 나왔잖아요. 또 제가 암 환자 아니에요? 수술하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인사했어요. 오늘 갔다 못 올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준비가 돼 있어요. 잘 가시라고. 못 오면 천국에서 보자고. 그런 인사를 아주 잘해요. 우리 가족들은.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유언장을 가지고 나와요. 왜냐하면 나와서 갑자기 쓰러져서 떠나게 되면요. 약도 가지고 있지만 아파서 약도 가지고 있지만 유언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쓰러지면 스마트폰 잠겨 있어서 연락할 데가 없어요. 타이밍 놓쳐요. 그래서 제가 유언에 여기다 연락처를 다 써놨어요. 이렇게 유언주의 유언 요약해서 가지고 다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찬양 이런 거 다 적어놓고 내가 떠나게 되면 이것 좀 읽어달라고. 그리고 빨리 대처해달라고. 신기증, 장기기증 이런 거 다 할 거니까 그렇게 다 적어놓고 비닐에다 놓아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물에 빠져 죽을 때 혹시 이게 젖을까 봐 물에. 그리고 여기다 이게 케이스에다 이렇게 놓아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불에 타서 죽을 때 좀 덜 타고 빨리 구하기까지 버티라고. 이런 준비를 하고 나와요. 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모른다 그랬지? 언제 안 죽는다 그랬어요? 몰라요. 준비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죽음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미신 문화예요. 준비하면 재수 없다는 문화예요. 빨리 죽을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그래갖고 제가 책을 썼는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될 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을 중심으로 딱 제목을 정했어요. 죽음, 알면 이긴다. 이야, 멋있잖아요. 죽음의 정체를 알고 복음으로 대처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보문고에서 안 팔린다고 가져가라고.
안 팔린대요. 그래서 아니 왜 안 팔리냐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글자도 죽음자 보기 싫어하는데 죽음 해놓으니까 누가 사겠냐고. 그래서 제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조금 수정을 해서.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잘 팔려요. 야, 제목만 바꿔도 글자에도 노예 생활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어요. F층이 있어요. 왜 그래요? 4층 누르면 빨리 죽을까 봐. 재수 없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아파트에 4층이 가격이 싸요. 왜냐하면 4층에 살면 빨리 죽을까 봐.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 근데 저는 4층만 골라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고 불이 나서 뛰어내려도 덜 다치고 나무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땅의 기운이 안 올라와요. 그리고 15, 26층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딱 엘리베이터 불 나면요 탁 막히거든요. 내려올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좋대요. 이게 다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은 평생 들어야 될 죽음 얘기를 계속하고 가거든요. 다음에는 안 불러요. 근데 여기 벌써 3번째 부르는 겁니까? 아주 죽음의 문화가 아주 성숙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3번 부른 교회도 처음입니다. 한 번 들으면 기분 나쁜 죽음 얘기만 하고 가니까. 그리고 제 뒤에 지금 10,000명이 다녀가셨어요. 18,000명이. 그중에 9,800명이 저희 샘물에서 임종을 하셨어요. 제 뒤에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다닙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죽음의 노예생활 문화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여기서 딱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서 전화하고 가보세요. 집에 있는 사람이. 아, 오늘 설교 이상한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무사히 집에 갈지 모르겠어요. 못 가면 천국에서 봅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답변이 오겠어요? 미쳤어요. 어디서 이런 재수없는 얘기를 하고 재수없는 설교를 들었어요? 이게 보편적인 죽음의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의 노예생활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문화가 바뀌어야 돼. 그런데 문화는 안 바뀌고 입으로만 하니까 마지막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모르는 거 3가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죽음 아는 거 3가지. 뭐냐면 첫째가 순서가 없이 가요. 나이 순서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순서대로 죽어요. 나이 어린 아이들이 와서 죽어가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왜 네가 먼저 가냐. 나이 1살이라도 더 많은 엄마나 아빠가 가야지. 왜 순서가 바뀌었냐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원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습니다. 있을 때 복음 전해 와서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시고 후회 없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가서 죽음 준비를 많이 강의를 하러 가는데 죽음 준비하러 가면요 입이 이렇게 나와 계세요. 어르신들이 이제 갈 때 됐다고 죽음 준비시키는구나. 그런데 죽음을 제대로 알려드리면 그렇지. 오늘 집에 가서 손자, 아들, 자녀들에게도 다 죽음 준비시키세요. 그러면 맞다고. 순서 없어요. 순서 없어. 여기 어르신들 먼저 나이 많으신 분들 먼저 가는 순서 없습니다. 저는 늘 죽음 현장을 보면서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복음을 잘 준비시켜 놓고 너희들도 유언장 다 쓰고 살아라. 다 그래요. 이렇게 훈련을 좀 시켜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 물에서 자매가 죽었어요. 사고로 물놀이 가서 그 수련회 가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거 아니야?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 가족들은 뭐 전혀 믿음으로 대처 안 하고 그냥 세상 논리대로 대처를 하십니다. 교회가 막 거의 무너질 정도가. 그런데 제가 가서 설교를 죽음은 원래 순서 없이 오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게 아니라 순서 없어요. 여행 가다가도 올 수 있고. 그렇죠? 최근에 우리 죽음의 소식 많이 듣잖아요. 오늘도 들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죽음 준비 철저히 해놓고 후회 없이 살아야죠. 천국 갈 소망 가져야죠. 이런 것을 교회가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도 유언장 다 써라.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잘 쓰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어요. 또 보내드릴게. 그래서 우리 환자들에게도 유언장 쓰세요 하면 어떻게 써요? 그러면 제 유언장을 책에 있는 거를 이제 보고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써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그래서 괜찮다고 쓰시라. 써봐야 되는 거예요. 유언장 써서 재수 없는 거 아니다. 유언장 써놓으면 내가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면 삶이 달라져요. 어떤 환자가 와서 평생 아내를 속삭이고 살아다가 죽음 앞에 와서 내가 잘못 살았다 하는 걸 고백하는, 이게 바로 죽음의 스승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죽을 줄 알고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우리 죽음 순서 없습니다. 어느 묘지에 갔더니 이렇게 써 있더래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떠난 사람이 오늘은 내 차례지만 내일은 네 차례 될 줄 알고 준비하고 후회 없이 살아. 그게 떠난 사람이 남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다. 꼭 기억하세요. 옆에 성도님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은 내 차례. 시작.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당신 차례. 지금 준비하고 후회 없이 삽시다. 기분 나쁘세요? 이거 기분 나쁘면 벌써 죽음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얼마나 죽음의 소식이 들립니까? 자, 죽음 두 번째 아는 거,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외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혼자 보내면 안 돼. 마지막까지 우리가 옆에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턱까지는 우리가 따라가지만 그 너머는 못 따라가잖아요. 따라갈 분 소개해드려야 돼.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꼭 붙잡고 가니까 마지막엔 우리가 예수님 붙잡을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고 가면은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잡을 수 없으니까 대신 잡아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시고 기운 없으신 분들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나중에 기운 없어도 다 주님이 손잡고 가신다. 이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마지막 죽음의 외로움 두려운 길도 손잡고 데려가시느냐, 이걸 생각하시며 항상 찬양을, 외롭고 두려우면 이런 찬양을 불러주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다가 하나님 부르셔도 걱정할 거 없어요. 세 번째 죽음 아는 것,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돈 많은 사람이 편하게 갈까요? 돈 없는 사람이 편하게 갈까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요, 미련이 없고 집착 안 하고 딱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간다 하는 천국 붙잡으면 편하게 가고요. 돈이 없어도 이 세상 거 죽어도 난 못 나, 지금 못 나, 이렇게 집착하면 편하게 못 가더라고요. 여자 성도님들 여기 계신데 만약에 오늘 지금 5분 후에 부르면 뭐가 제일 걸리세요? 지금 뭐 때문에 못 가겠어요? 남편 때문에 못 가겠다는 분 한번 손 들어.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제 여자분 성도님들이 남편 때문에 못 가겠다는 분보다 애들 걱정 많이 해요. 여자분들은. 그렇죠? 근데 그 애들도 두고 가야 되는. 32살 엄마가 2살 된 아들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를 두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떠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해 주세요.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맡아주실 거니까. 자, 그러면서 내려놓고 가는데 은혜가 되니까 가족들도 다 감동을 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움켜잡지 마시고요. 교회들이 너무 크면요, 예배당이 너무 크고 호화로우면요, 목사님 편하게 못 가. 이놈의 예배당 어떻게 두고 가나, 이 교회 어떻게 두고 가나. 그러니까 두고 가기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자꾸만 분리해야 돼. 자꾸만 분리해야 돼. 예배당도 가려면 없애고 그냥 남의 건물 빌려서 잠깐 드려도 되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항상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언제 하느냐면 밤에 해요.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우리 아무도 모르죠. 만약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저는 뭐 할까요? 밖에서 입었던 옷 벗는 거예요. 내려놓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다 벗어요. 그리고 염하는 연습한다고 씻어요. 양치질하고 샤워하고. 그리고 수위 있는 연습한다고 잠자리 옷을 갈아입고.
관 속에 들어간다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저녁은 떠나는 연습하는. 이거 예전에 다 얘기했던 건데 다 잊어버리셨구나. 오늘 밤에 기도 제목이 어때요? 어떻게 떠나고 싶으세요? 하면 다 그래요. 자다가 죽고 싶대요. 기도 제목은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왜 준비 안 하고 들어가세요? 오늘 자다가 떠나도 아멘 하고 갑시다. 저녁에는 떠나는 연습, 아침에는 부활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 보고 여보 내일 아침에 둘 못 만나면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하고 자면 아주 잘 자요. 아멘 하고 자요. 아침에 보면 안 갔어요. 그럼 부활 연습해요. 아직 안 가셨군요. 다시 만났군요. 아침에는 부활 연습, 저녁에는 떠나는 연습. 여러분 아침 저녁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늘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내일도 일어날 거야, 모레도 일어날 거야.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봉사자 한 분이, 여자분이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남편 아침에 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안 일어나서 여보 일어나 식사해야지 하는데 대답이 없어 가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은 게 호스피스 봉사를 했으니까 대처를 해가지고 잘 마무리했어요.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인생 여정에 대해서 잠깐 인생 여정 자료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예. 네. 자, 우리 인생을 비행기 여행에다 비유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엔터가 안 쳐져요? 예. 땅에서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엔터. 그럼 비행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또 한 번 되면 착륙하는 그런 비행기 여행을 크게 3단계로 나누면 출발하는 단계, 날아가는 과정 단계, 착륙 단계 있어요. 우리 인생을 비행기 여행에다 비유해 보면요. 자, 우리 인생 비행기 막 출발할 때는 출생의 단계, 태어나는 단계. 그리고 잘 태어나면 살아가는 과정이 진행되다가 이제 인생 비행기 착륙할 때는 바로 죽음을 맞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이런 무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웰빙 무대는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하는 살아가는 과정의 단계고, 웰에이징은 늙어감을 65세에 은퇴를 하도 이제 20년을 보통 살아가요. 20년. 그러니까 뭐 노년이 길어졌다는 거죠. 그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웰다잉, 허스피스 프로그램에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떠나는 웰다잉 프로그램은 좋은 죽음이라는 뜻인데, 좋은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가는 죽음이 진짜 좋은 죽음이에요. 이건 기독교 아니면 전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 무대 프로그램을 교회가 다 운영을 해야만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우리 천흥교회는 보니까 웰빙 프로그램을 잘해요. 태어나는 아이들도 잘 돌봐서 방과후 교실도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그 태어나는 세대들, 잘 살아가는 세대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잘하는 그런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도. 그 다음에 웰에이징 프로그램도 하죠. 노인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금 잘하고 계시죠. 본인의 교회를 잘 모르시나 봐. 잘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웰다잉 프로그램을 저를 부른 거 봐서는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웬만한 교회에서 안 부르거든요. 이쪽은 기분 나쁘니까 요거만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래서 요람 이전부터 요람 이후까지를 책임지는 프로그램이 다 운영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래서 천흥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는 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이 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애 맞춤에 따라, 생애 주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태어나는 세대나 또는 이렇게 학생들이나 또 건강한 사람들도 잘 도와줘야 돼. 신앙생활 살아도. 노년도 잘 보내도 도와줘야 돼. 어느 프로그램이 약한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웰다잉 프로그램은 당연히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알아서 죽으세요. 그동안 교회 잘 다녔어요. 떠나는 건 알아서 가십시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출생률에 지금 막 줄어들어요. 옛날에 한 해에 태어나는 사람이 6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38만 명이에요. 한 해에 죽는 사람이 29만 명이 넘어요. 이제 태어나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이건 재앙이에요.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더 나이 드신 분을 도와야 되지 젊은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들으니까 여기 목사님들은 다 4명씩 난다고 그래. 아이들을 계속 4명씩 낳는데, 이야, 이 교회는 아주 웰빙, 출생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참 좋은 교회 같아. 아니, 아기를 안 낳아야 됩니까 그러면? 아기 안 낳으면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출산율을 높이고, 그렇죠? 건전한 결혼을 하고 성적인 타락의 문화를 없애고, 동성애 안 되는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괜히 싸워요. 그럼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에이즈 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에이즈 환자들하고 10몇 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건전한 교회 가치관을 가지고 온 생애 주기를 다 책임지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또 분리개척하고 계속하는 우리 건강한 천능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요건 내려주시고요. 이제 죽음을 돕는 과정, 요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는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제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죽음을 돕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잘 따라가면서 저희들과 협력을 잘하면 마지막도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죽음을 돕는 과정은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암 진단을 딱 받으면, 제가 암 진단 받아서 수술을 했잖아요. 그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현대의학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러다가 바로 죽음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호스피스를 바로 접목을 시켜야 돼. 이 호스피스는 죽음을 준비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후회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치료와 호스피스 케어를 동시에 적용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가까워지면은 치료는 최소화되고 호스피스 케어가 제일 많아지죠.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죽음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치료에 매달리다가 바로 죽는 문화예요. 중환자실의 문화입니다. 중환자실의 문화, 준비 안 하는 문화예요. 그냥 얼떨결에 치료 매달리다가 그냥 가는 문화. 이런 문화는요, 남아있는 가족에게도 너무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단계가 뭐냐면, 치료를 하다가 안 돼? 그러면 호스피스로 넘어가자 하고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단계보다는 2단계가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가면서 유언장도 써놓고, 그렇죠? 천국 갈 준비하고 후회 없이 사셔야 돼. 그러다 죽음에 가까울수록 그게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모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해야 된다네, 동시에. 그 다음에는 장례를 또 책임져 줘야 돼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교회가 장례에 대한 답을 줘야 돼. 기독교적 가치관의 장례 문화, 추모 문화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가족들,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는 유가족들도 책임을 져야 돼요. 보통 1년을 책임져 줘야 돼요.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1년 동안은 위기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이든 떠나신 분들을 다 모아서 교회가 다 좀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리고 그 위기 상황들을 발견해내고 도와주는, 이제 이런 유가족 케어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웰다잉 프로그램,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런 모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훈련을 좀 하시고 거기에도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샘물 호스피스는 이때까지 치료와 함께 호스피스 케어를 잘 하는 것을 병행해 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자연장제를 만들었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장례 문화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도 땅에 와서 뭔가 흔적을 찾아요. 흔적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장례를 딱 치르셨잖아요. 오늘 장면에. 그런데 여인들이 찾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머물러 있지 않다. 이미 살아나셨다. 산자의 흔적을 찾아야지 왜 죽은 자의 흔적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미 산 자고, 육신의 장막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재창조하기 위해서 한 과정을 겪는 것뿐이지
죽음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자연장제를 만들었어요. 흑외로 바로 돌려보내죠. 추모 문화를 바꿔야겠다. 늘 추모 문화에 노예 생활을 해요. 그래서 뭐 어디 와서 표시를 하고 어디 와서 뭔가를 예를 갖춰야만 죽은 사람이 자기한테 화를 미치지 않게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한다든가 효도를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이 잔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3,000평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병원 뒤에다가. 이거 만들기 어려운 걸 만들었어요.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50cm를 사방으로 해가지고 20cm를 땅에서 크기로 50cm를 또 땅을 파요. 50cm 가로사로에 20cm를 땅을 넓이로 50cm를 파면 거기다 흙과 섞어서 골분을 모아놓으면 들어가면 흙으로 딱 덮어요. 그리고 잔디로 딱 덮는 거예요. 여기는 가시지 않으니까 여기 기억하지 마세요. 여기다 예도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같이 아무리 신앙생활 멋있게 하고 간 사람도 믿음으로 살았던 아무개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본받으면 살면 됩니다. 어디 와서 찾지 마세요. 2대 3대만 지나보세요. 내가 떠나고 2대 3대만 지나면 이제 앞으로 이거 왜 만들어 놓고 부담되게 하고 찾아가기도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묘지 문화, 낙골 문화, 수목장 문화도 안 돼요. 표시해 놓으면.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돼요. 모세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120살까지 멋있게 살다가 어디 있는지 흔적을 안 남긴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디 묻혔는지 몰라요? 모세,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너무 위대한 사역을 했으니까 만약에 어디 표시를 해놓으면 거기 와서 계속 우상 섬기듯이 한단 말이에요. 우상 섬기듯이 하니까 그거 아니다, 여기 없다. 지금 천국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여기 와서 복 받는 것 같이 이해를 표하느냐. 지금 그 문화를 남기라고. 믿음 좋은 사람은 죽음의 흔적을 안 남기셨어요. 지금 누가 안 남겼을까요? 에녹 안 남겼어요. 엘리야 안 남겼어요. 모세 안 남겼어요. 예수님 안 남기셨어요. 그리고 뭔가 죽음의 표시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다른 종교에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와서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빈 무덤이잖아요. 부활절날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왜 잠깐 무덤을 만들어 놓느냐 말이에요. 왜 죽은 자의 흔적을 남기느냐 말이에요. 산자인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땅에 안 있어요 지금. 땅에다 표시해 놓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연장지를 만들어서 우리 샘물과 인연이 되고 후원하고 환자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해요. 돈 하나도 안 받아요. 들어오면 그냥 바로 조상들 묘도 다 이장해가지고 다 갖다 여기다 땅으로 보내세요. 요새 많이 와요. 4월 13일부터 모셨는데 지금 벌써 90명이 들어가요. 흔적 남기자. 우리 한번 그거 보여보겠습니다. 우리 죽음 장례 치르는 모습을 샘물 호스피스 자연장지에 안장하는 모습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설교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어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 3,000평을 만들었어요. 앞에 저 건물도 다 만들고 새로. 지금 제가 여기서 흙과 골분을 섞는 겁니다. 이 손자나 이런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하얀 데는 이미 모신대고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제 모셔가는데 여기 한 60평이 되는데 한 1000명을 모실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이 되면 다시 다른 분이 들어가도 전혀 관계없어요. 흙이 되니까. 이게 나라에서 권장하는 장례 문화가 새로 생긴 거예요. 교회가 이런 마지막까지도 책임지고 죽은 이후에도 노예 생활하지 않도록 복음으로 살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이건 갖춰 주시고요. 네, 내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요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천국에서 만나요. 이 아이가 13살에 뇌종양을 걸렸는데 19살에 샘물 허스피스에서 떠나요. 그런데 자기 장례식에 이 프랭카드를 걸고 해달라고 우리가 장례를 치러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아이가 어리니까 나가서 장례 치르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장례 치러주는데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기록하고요. 자기가 제일 멋있는 사진을 골랐어요. 기타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이름이 희망이었어요. 임희망. 근데 이 아이가 떠나기 전에 외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줬어요. 그 외할머니에게 전도를 했어요. 할머니, 저 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 믿고 오셔야 천국에서 저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오세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15일 있다가 할머니 와서 세례받는 사진 보세요. 이 할머니가 여기 딸하고 사위에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손자가 마지막에 나에게 천국에 가서 만날 소망을 줬어.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의 그림을 그리다가 용의 눈을 안 그리면 용이 완성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죽은 다음에도 노예 생활 안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용의 눈을 그리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알아서 사세요.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추모 예배를 답도 안 주고 장례를 어떻게 치르니 답도 안 주고 그냥 세상 풍속과 비슷한 거 섞어서 하는 용어 자체도 혼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인이라는 예배, 발인 예배 이런 것도 용어가 다 귀신 용어예요. 귀신 용어. 그래서 발인할 때마다 상여 메고 가서 제사를 군데군데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 발인 예배라는 용어부터도 바꿔야 돼. 출관 예배. 관이 나간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옛날 미신 문화의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삼우제 3일 되면 또 가서 무슨 제사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귀신과 연관된 용어거든요. 그런 문화는 없애야 돼요. 그래서 또 목사님을 떠나셨는데 이렇게 써요. 고 아무아무개 목사 영결 예배. 아주 복음을 다 무너뜨려요. 고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는 말이 고예요. 그리고 영결 영원한 결별 예배. 우리가 영원한 이별입니까? 이미 죽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라는 말을 쓰는 게 좋다. 직분을 써드리면 좋겠다. 장로 아무아무개 천국 환송 예배. 가족의 입장에서는 환송하는 거고, 그렇죠? 그 떠나신 분은 도착 예배예요. 그러니까 환송 및 도착 예배 이래도 돼요. 아니면 장례 및 부활 예배. 용어부터가 혼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첫째,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떠난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나사로 비우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부자는 지옥 가 있고 하나님 잘 믿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달라고 물 좀 찍어달라고 나사로 하니까 기회는 끝났어. 여기서 글로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일로 건너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 다섯 예수님 안 믿는데 나 같은 것에 오지 말라고 예수님 잘 믿고 오라고 전해주세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지옥에 오지 말라는 소원을 갖고 있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나같이 예수님 믿고 좋은 천국에 오라고 하겠죠. 그래서 죽은 자의 소원은 한 가지에 똑같아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라. 근데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님 안 믿고 그러면 지옥 갔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왜 나만 의리 없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까? 이러면서 거부하는 사람은 두 번 못을 박는 거예요. 나도 지옥 왔는데 너까지 오냐? 이게 떠난 사람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떠난 사람의 소원은 예수님 잘 믿는 거고요. 살아있는 사람과 떠난 사람 사이에 서로 주고받을 수 없어요. 자, 어떤 환자가 떠나기 전에 뭐라 하냐면 아버지 묘지를 이장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아니 왜 이장을 갑자기 하려고요? 체력도 안 좋으신데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아버지 묘지를 묻을 때 땅을 팠더니 물이 나왔는데 그 물 나온 것을 그냥 덮어버렸대. 그냥 땅에다 묻었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아 물에 속에서 꺼내줘 하고 계속 그게 깸지락하더니 결국 암에 걸린 건 꺼내달라고 안 꺼내주니까 암에 걸린 것 같다는 이런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야, 멋있는 적용 같지만 그건 아주 무식한 적용.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장례도 치러요. 수장이라는 게 물속에 들어가 장례 치르는 거고요. 화장이라는 건 불속에 들어가는 거고, 매장이라는 건 땅속에 들어가는 거고, 공중에 저 산 위에다 올려놓은 것은 새들이 쫓아 먹으려면 조장이라고 그러고, 사막에 갔다가 탁 사막에 흙 속에 집어넣으면 모래에다 집어넣어서 사장이라고 그래. 그럼 바람이 휘 불면은 다 드러나면 짐승들이 다 뜯어먹으면서 그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다 흙이 된다는 거죠. 어느 형태든. 근데 뭐 물속에 있다고 꺼내달라고 그 암까지 후손하게 주냐고. 이런 두려움을 있는 걸 교회가 벗겨줘야 되죠. 갔다 오셔도 좋지만 갔다 와도 병은 지금 날 상황은 아니에요. 시험 들지 말고 하여튼 갔다 오세요. 갔다 와서 안 났어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교회가 답을 줘야 되게. 그 답을 줘야 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과 떠난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묘지를 호화롭게 만들어 놓고 리무진을 타고 가고 뭐 장례를 호화롭게 하면은 떠난 사람에게 우리가 서비스 잘하고 떠난 사람이 좋은 데를 탈컥탈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는 얼굴이시네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무당 종교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죽은 데서 귀신이 우글하다고 저를 쫓아낸 거예요. 제가 지금 9천 귀신이 따라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무당 종교. 그래서 훼손하지 못해요. 우리가 시신기증, 장기기증을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몸이 다음 세상에서도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기증하면 눈 없는 귀신이 나온다고 걱정하고, 다리를 잘라버리면 다리 없는 귀신이, 간을 빼주면 간 없는 귀신. 이게 다 잘못된 죽음 문화예요. 흙으로 돌아가면 땅에다 씨앗 심듯이 딱 묻으면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저같이 암 환자도 견딜 수 있고 장애인에게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믿음 가집시다. 네,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존재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까지. 사람이 귀신 되는 법은 없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존재는 있어요. 졸개, 사탄의 졸개죠. 그러나 그건 믿는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 믿음 가지고 배짱을 올 테면 와봐 하고 담대해야죠. 그래서 시신기증, 장기기증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재창조되고 오히려 재활용하고 가면 좋죠. 공병호 박사라고 우리나라의 초대 안과 1호 의사예요. 한글 타작이 제일 먼저 만드세요. 이분이 뭐라고 유언했냐면 내가 묻힐 땅에 있으면 콩을 심는 게 낫다. 내 필요한 장기는 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내 뼈는 해부학 교실에 후학 발전을 위해서 쓰고 장례는 내가 떠난 다음에 장례 치르고 5일 후에 세상에 알려라. 그냥 뭐 와가지고 시끄럽게 할 거 없어. 참 멋있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까? 오히려 호화로운 장례는요, 그동안 살아이면서 효도 못한 사람이 그걸로 보상 심리로 호화롭게 해. 그리고 우환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호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교회가 답을 제대로 줘야지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끝이다. 끝이라 아니라는 걸 기억해 줘요. 끝이 아니에요. 다른 존재도 되지 않아요. 네팔에 가니까 네팔에 12년째 지금 호스피스를 하는데 이번에 네팔에 이제 줘요. 그 네팔에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소가 된대. 소가 지나가면 조상이 지나가서 가만히 서 있어요. 소가 배가 고파도 안 잡아먹어요. 조상을 잡아먹으니까.
야, 소가 우상이에요. 소가 우상. 사람이 소가 되고 바람이 되고 개가 되고 뭐 돌이 되고 말은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답을 가지면 죽음의 노예 생활을 안 하고 죽은 다음에도 자유롭게 멋있게 살아내는 거예요. 떠난 사람이 원하는 건 남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라, 그거예요. 그게 바로 효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천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렸듯이 설교했듯이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소식을 붙들어야 되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 자신의 장래와 추모 의식 문제로 남겨진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도록 스스로 잘 정리하고 떠나도록 해야 후손들이 짐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떠나셨는데 이렇게 손자 목사 윌리엄 플랭클린 그레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할아버지가 언젠가 너는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믿지 말라.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이다. 나는 단지 주소만 바꿀 뿐이다. 야, 멋있죠?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는 죽은 자의 땅에서 산 자의 땅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그걸 장례식에 와서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 이런 멋있는 선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천흥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러한 생애 주기에 맞춰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리고 그 자유로움을 안겨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람 이전서부터 요람 이후까지 책임지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서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많이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분리개척한 교회도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